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년째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 다시 한번 다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있죠. 가진 것이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건물은 지었어? 샀어? 임대야? 평수는 몇 평이나 돼? 성도는 몇 명이나 되지? 개척 자금은 어떻게 얼마나 확보가 됐어? 보통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물론 걱정되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구나, 생개척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세상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세상에서는 맨 땅에 헤딩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자수성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자수성가형 교회다 이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손으로 일가를 이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손으로 과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목사의 손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죠. 교회는 자수성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맨 땅에 헤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면 사람의 손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면 그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의 성공주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파괴되고 무너져야 하는 대상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갖추고 시작하는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성실한 도구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비워내야 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만 채우실 수 있도록,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너를 비우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고집도 비우고 우리의 아집도 비우고 우리의 포부도 비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더 큰 장소를 이동하거나 건축하면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수적으로는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부흥의 성경적 의미를 손상시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불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악독과 거짓과 패역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진 것들이 있다면 아프고 힘들더라고 짜내고 도려내는 것, 끊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예수 닮은 교회는 이런 세상의 관점을 깨뜨리는 온전한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부흥,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 큰 장소로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부흥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수적으로 늘려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에 대한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성도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성도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교회에 흐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까? 네, 아멘일 줄 믿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흥하는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의 수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닮은 교회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의 의롭지 못함을 발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오나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옵나니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 교회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의로우심 속으로 붙드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라는 끝을 목적하고 시작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시작을 결심하고 결단하기까지는 오랜 검토와 고민과 준비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그러한 결단과
기다림과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가상해서라도 반은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결과를 기대하며 그 끝을 향해 죽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달려가는 성실한 모습, 그것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 속한 시작, 나의 목표 설정에 의한 시작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의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기원, 근원 등을 의미하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태초에라고 부르는 말이 바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작이 반이다에서의 그 시작과는 다른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작정해서 일단 한번 저질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고 어떠한 결말이 주어질지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는 혹은 해봐야 하는 그런 식의 시작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아예 끝을 작정하신, 완성을 작정하신 시작입니다. 인간들도 작정을 합니다만 내가 작정을 했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인간의 작정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죠. 인간사 또한 내가 작정한 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속성이 처음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그래서 그 종착지로 반드시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즉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시작은 끝이 보장되어 있는 시작이다.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시작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계획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에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 요소가 개입하거나 작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작을 수행해 나가고 이 시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완성되기까지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디자인하시고 혼자 작정하시며 혼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완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인간을 혹은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작은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둘러싸인 이 땅에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시작.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을 내어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부근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도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무슨 땅이라고 말하죠?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의 시작에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들어가서 사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환하게 밝혀줄 한 줄기 빛이 되어 스스로 그곳에 찾아 들어가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 들어오셔서 자신의 빛을 발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 빛이 왔다. 빛을 보아라. 빛을 본 자들아,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빛을 본 자들은 회개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시작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시작을 이루시려는 순종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시작이며 아직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 보장되어 있는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베레시트의 시작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시간 자체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역사적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종착지인 사랑의 완성,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랑의 시작, 베레시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요. 또한 그 영생을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모두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원하는 것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니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릴까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 사랑의 창조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저거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 사랑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드는 자들의 결말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그 완성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작정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의 시작과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작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 반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어찌어찌해서 스타트 라인은 끊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반이 남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하면 잘 해보거라, 건투를 빈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데 너희들 하는 거 봐서 그렇게 그렇게 탈락이 결정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하며 평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처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하기 나름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전부입니다. 그 시작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아니, 그 시작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작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그 시작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지요. 가슴을 졸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국가대표 월드컵 선수들이 4강에 들었죠. 그래서 그 경기 결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전 8강이었습니까? 16강이었습니까? 그 경기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가 있어요. 안정환이 골 넣는 장면. 근데 그 경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돌려볼 때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지? 골 먹으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경기를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평안하게 기분 좋게 느긋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그 경기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아프게 헤딩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성령의 견인하심의 그 역사대로 이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자기 맘대로 하시는가?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가? 내 뜻대로 해야 교회도 내 신앙대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린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들의 삶의 끝은 이미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죠. 그러다 박 터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박 터진다고 하는 말씀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신앙도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머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일을 나보다는 힘세고 능력 많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조정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내 스타일대로 했을 때,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라고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갔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속에 큰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베르시트의 그 시작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하심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는 시작이 반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시작으로 반까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반의 시간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그 끝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초대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인지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따다준다는 그런 사랑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하늘에 별도 따다주어, 달도 따다주어봐. 그러면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따다줍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이 우스갯소리를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시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불가능도 무시할 정도,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은 불가능을 초월한다, 뭐 이런 해석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봐. 인간이 사랑 운운해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들은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줄 수 없거든.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도 달도 만들어서 걸어주셨거든. 태양도 바다도 산도 들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거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합 선물 세트는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다주고 만들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입니다. 또한 내 생명을 너에게 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극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별도 달도 태양도 따다주신 이 창조라는 시작, 이 베르시트라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외아들 던져주시고 자기 몸 십자가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러브레터의 정말 극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이제 2년째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올 1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베르시트, 이 시작에 초청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발을 내딛게 될 텐데,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사람도 늘어났고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좋은 모습들로,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조금 더디더라도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시작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그 계획의 수행과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과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물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향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증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당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됨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언제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언제쯤 크고 편안한 장소로 옮길까? 이런 생각은요, 오늘부터 고이고이 접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될까에 그런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할까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시고 너희들이 과정을 다 너희들 주도하에 이끌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까지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섬겨가면서도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력 있게 싸워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